그럼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종교가 이 지구상에 탄생한 것이 인류 역사와 같은데, 그동안에 그럼 우리 선조들은 종교를 통해서 진리가 뭐라고 깨달았느냐?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ABC부터 이걸 깨달으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나올 얘기는 다 나왔기 때문에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종교는 범신론, 이신론, 인격신론, 이 세 가지입니다. 범신론은 한마디로 우주의 원리, 자연 법칙, 이것이 우리가 찾던 눈에 안 보이는 신이다, 이렇게 믿는 종교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기독교나 이슬람을 빼놓은 나머지 종교는 100%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은 엄밀히 보면 따라서 무신론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천둥번개치면 우리처럼 생긴 어떤 신적 존재가 있어서 죄 지은 사람 머리 위에 번개를 탁 때리고 그러면 무서운데 이렇게 벌벌 떨고 했던 그 추상적인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범신론입니다. 우주의 원리, 이것을 신격화시킨 거죠. 그래서 지혜 본성을 추구하는 것이 불교고 도덕 본성을 추구하는 것이 유교입니다. 지혜 본성을 추구한 불교는 인도의 사상이죠. 브라만, 아리안족의 토템 사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힌두와 불교가 갈라져 나옵니다. 따라서 힌두와 불교를 알려면 브라만을 연구해야 합니다. 브라만에서 윤회 사상도 있고 기본적인 사상이 다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에 반해서 중국의 제자백가, 여기에서는 현세 철학을 통치 이념을 도출하는데 여기에 자기네들의 관심을 집중하고 진리가 뭔가 여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5호 16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동맹도 했다가 또는 내일이면 또 헤어졌다가 아군 적군이 번갈아가면서 바뀌는 판에 생존, 국가 생존이 너무 급했기 때문에 생존 철학, 국가의 여기에 대한 통치 이념, 이걸 개발하는데 이 제자 백가, 그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동원이 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가, 법가, 도가, 이런 여러 이념들이 있죠. 여기에 반해서 서양의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인공적인 신, 이게 이신론입니다. 이성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필연성입니다. 그래서 이신론자들은 유신론자입니다.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네 머리로 따져보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신을 인공적으로 신이 존재한다면 이런 존재가 돼야 한다 해서 머리를 써서 지혜로 자기들이 신의 형상을 그려 만든 신, 이게 이신론입니다. 영어로는 데이즘이라 하죠. 데이즘. 범신론은 판데이즘이고, 이것은 계몽주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기에서 꽃을 피웠고, 그리고 다원주의, 플루랄리즘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격신론은, 인격체라는 얘기는 지정의, 이것을 다 갖춘 존재를 인격체라고 부르죠. 우리는 인격체죠. 마찬가지로 신도 우리와 같은 지정의를 가진 존재이다 라고 믿는 것이 인격신론입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유대교, 이슬람, 여기는 유일신을 믿고, 천주교, 개신교, 동방정교, 여기는 삼위일체 신을 믿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이블을 전부 공통으로 신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신을 믿는 천주, 개신, 동방정교에서 신약성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탄생해가지고 2000년 전에 파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진리가 뭔가 이렇게 갈구하고 있을 때에 30살 좀 넘은 청년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선언을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자기가 곧 진리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은 너무너무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너무너무 파격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들 합니다. 하나는 독단이죠. 자기만 진리라고 하니까. 진리가 뭡니까? 예를 들어 검은 공이 9개 있고 흰 공이 하나 있다면 그 하나 있는 존재가 야 나도 검다고 쳐주라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검은 것은 검은 것이고 흰 건 흰 것이다 라고만 주장을 해야 합니다. 이게 독단이죠. 그래서 진리는 독단성을 갖고 있습니다. 진리는 타협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진리성과 독단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상을 통한 진리가 뭐라고 했느냐? 이 동양에 주로 사상이 발전했죠. 여기에 인도에서는 이 범신론적인 가장 대표적인 국가인데 아주 재미있는 대화가 달라이 라마와 이 빵떡 모자를 쓰고 유명한 우리나라의 누구죠? 도올 김영옥 이 철학자가 대담을 했었어요. 한 몇 년 되죠? 한 6, 7년 전. 그래가지고 2003년이로군요. 그래가지고 대담한 내용을 우리나라 귀국에서 일간지 신문의 특집으로 문답 내용이 소개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제1문 달라이라마가 부처가 생불이 돼서 내려온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믿고 있습니다. 대단한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인데 제1문 불교란 무엇입니까? 답변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깜짝 놀랐죠? 도올 김영옥이 자기보다 더 괴승이 나왔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제2문 그러면 불교는 어떤 조직입니까? 불교는 자연계에 대한 해석 체계입니다. 이게 두 번째 답변이에요. 제3문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 조직체입니까? 답변 무신론적 해석 체계입니다. 매우 놀라울 답변이죠. 그러면서 도울은 평가하기를 달라이라마는 매우 솔직한 사람이었다. 저도 솔직하다고 봅니다. 불교의 본질은요 무신론입니다. 범신론이고 무신론적 범신론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연계를 무신론적으로 해석하는 하나의 체계입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학문을 통한 진리 탐구. 2600년 동안 진리를 탐구했는데 진리가 뭐라고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맹자도 그렇고 장자도 그렇고 진리는 물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리는 왜 물과 같느냐. 물은 형체가 없는데 만상을 다 이룬다. 그렇죠? 물은 목구멍이 없는데 내지 못하는 소리가 없다.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런데 물은 낮은 곳으로만 흐른다. 겸손하다 이런 얘기죠.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리고 물은 산을 넘고 길을 건너서 바위가 막으면 기다려 서고 자기 아군들이 많이 와서 숫자가 많아지면 그것을 넘고 그래서 기어코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인 바다에까지 이르고야 만다. 그래서 물은 진리와 흡사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10세가 좀 넘어가지고 드디어 득도를 했습니다. 진리를 물로 비유해가지고 제가 득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득도 내용을 한번 공유해 보시죠. 이 그림이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더 탐구할 것이 없습니다. 자, 진리를 학문적으로 탐구한 총 결론입니다. 학문이 아까 세 가지로 나누어졌다고 그랬죠? 자연을, 사회, 인문과학. 그럼 자연과학을 보자 이거죠. 자연 하면은 생물, 물리, 화학 대표적이죠. 뭐 아보가드로의 법칙, 질량 불변의 법칙, 뭐 파스칼의 원리, 이런 것들이 원리, 법칙, 정리 이런 것들이 나오죠. 깊이 파면 이걸 진리셈이라고 불러보자 이거죠. 그럼 이것이 진리 자체냐? 누구도 그걸 진리 자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코끼리의 코고 코끼리의 다리에 해당하는 거죠. 진리한 편린 조각들이죠. 진리에 매우 접근한 거죠. 그 사회과학은 어떠냐? 사회적으로 모여서 일어나는 그런 것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인데, 예를 들어 법적인 문제가 벌어졌다. 그럼 한 번 판결한 것은 두 번 다시 재판하지 않는다. 일사부재리의 원리. 또 경제적인 걸로 이렇게 물건을 주고 물물교환하는 경제. 여기에서 물건이 많을수록 값어치가 떨어지고 물건이 숫자가 적을수록 값어치가 더 올라간다. 이걸 한계 효용의 법칙. 그 일사부재리 원리 법칙.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인문, 사람에 대한 연구죠. 인권, 평등, 자유, 정의. 이런 건 누구든 토를 달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죠. 이런 개념들. 이런 것들이 전부 진리의 셈이죠. 그런데 이걸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진리의 강물에서 이것들이 하나로 만나게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자연과학이나 사회 인문과학에서 발견했던 그러한 진리의 셈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이 우주 아래에서 일어나는 어느 한쪽 현상을 발견한 것이죠. 한쪽의 원리를. 그래서 이 공통점은 우주 아래에서 일어나는 진리의 조각들이죠. 바꿔 얘기하면 우주 아래에 지배하고 있는 원리, 이것이 진리의 강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찾던 진리 실체고 이게 신이다. 이게 아까 얘기한 범신론입니다. 이 범신론이 자연과학의 얼굴로 나타난 것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범신론적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과학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 칼 마르크스이즘입니다. 마르크시즘과 진화론의 공통점은 거의 대부분 다 공통점입니다. 손 안팎과 같습니다. 출발도 거의 같이 합니다. 제일 큰 공통점은 유물론입니다. 모든 것은 물질로부터 출발해서 정신과 영혼까지 진화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크스도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교로 나타난 것이 아까 얘기한 인격신론을 제외한 100% 모든 종교가 전부 범신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강물에서 물이 흐름을 멈추지 않잖아요. 목표가 바다 아닙니까? 그럼 바다를 진리 바다라고 표현해보자 이거죠. 그럼 바다에 가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잖아요. 물들이 찾아가고자 했던 목표니까. 그럼 여기에 도달하면 이 진리 바다가 뭐냐? 이 우주를 만드는 모든 우주를 만들고 그 만든 우주가 잘 돌아가도록 우주의 원리까지 만든 존재, 그런 존재가 있다면 주인이죠. 그 사람이 있다면 여기서부터는 판단과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를 창조주라고 부른 것입니다. 크리에이터. 그리고 이 창조주가 바로 모든 학문이 찾던 궁극적인 진리의 실체다. 이렇게 믿는 것을 인격신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인격신론이 자연과학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 창조론입니다. 그럼 왜 불교적인 이론은 무시무종 이런 이론은 왜 창조론이나 진화론처럼 안 끼어 있느냐? 그 이유는 과학적 방법론이 없기 때문에 그냥 깨달았다 해버리니까 토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600년 역사에 창조 진화 두 개밖에 해석 체계가 없습니다. 기원론에 대해서.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학생들에게 학문을 가르칠 때 창조냐 진화냐 아니면 범신론이냐 인격신론이냐 이 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말을 끌어다가 시내가에 인도해주는 역할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은 학생들이 하도록 해야죠. 이것이 학문이 오늘날까지 2600년 동안 진리 실체에 대해서 내린 총결론입니다. 진리 실체는 자연법칙이다. 이게 진화론적 견해입니다. 아니다. 인격신이 실존한다. 이런 두 이론이 오늘날까지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원과학 논쟁사인데 이 과목이 그럼 기원과학 논쟁사 하려면 자연과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기원과학과 어떤 관계인가? 이것을 먼저 설정을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연과학은 세분화하면 두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하나는 실험과학, 또 하나는 기원과학입니다. 실험과학은 말 그대로 실험을 할 수 있는 분야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 분야죠. 따라서 여기에는 인과율을 적용합니다. 인이라는 것은 원인이 있다 이거예요. 굴뚝에 연기가 나오면 원인이 있다 이거예요. 그 부뚜막으로 가보니까 누가 불을 떼고 있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굴뚝에서 결과적으로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 결과가 반드시 붙어 다니는 거죠. 그런 법칙이죠. 그래서 실험과학은 필요 충분 조건이 하나는 실험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걸 테스타빌리티라 하죠. 그리고 누가 언제 어디서 실험하든 동일한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재현성, repeatability 또는 reproducibility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이것은 법칙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연법칙. 더 이상 가설이 아니죠. 이것은 바로 실험적으로 입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 간에. 창조 진화가 논쟁되는 것은 실험을 할 수 없는 기원과학 분야에 국한된 것입니다. 기원과학이 뭡니까? 어떻게 생겨났느냐? 세계에서 태초에 기원, 오리지네이션 티오리. 우주 생명이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느냐? 이거 누가 본 사람이 없잖아요. 한번 생겨났으니까 오늘날 존재하잖아요. 생명체와 모든 게. 그러니까 단회적인 과거 사건 아니에요. 실험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실험이 안 되니까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과학적 방법론을 도입해가지고 해석하는 체계, 인터프리테이션 프레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해석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틀을. 따라서 이 해석 체계는 하나의 신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belief. 그런데 이 신념을 가지고 오늘날 진화론을 예를 들면 그렇다고 완전히 믿어버리는 겁니다. 뭐 해켈의 배아 발생도가 사기 조작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그걸 교과서에 싣고 그걸 그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지적하면 저것은 사이비 과학자다 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것은 신앙입니다.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따라서 창조냐 진화냐 두 가지 똑같이 신념이면서 신앙이다.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기독교 교리의 기준에 있기 때문에 종교다. 이런 이분법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똑같은 신념이고 신앙이다. 이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치관에 일생관에 영향을 결정적으로 주죠. 어느 걸 배우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학생들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교육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날의 교육계에서는 국내에 막론하고 오로지 진화론적 시각만 불과 몇십 년 전부터 강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세금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무신론적이고 유물론적인 이런 진화 교육만 강제로 주입 교육을 시키도록 그런 권한을 부여했는지 이건 분노할 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많은 지성인들이 이런 사실을 목도하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행동하는 양심이 너무 없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창조 진화 논쟁, 이것은 일종의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이 뭡니까? 월드뷰. 세계를 바라보는 눈, 자연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따라서 세계관은 안경과 같습니다. 안경. 색안경. 파란 안경을 끼면 모든 것이 묻지마식으로 파랗게 보이죠. 노란 안경을 누가 끼면 그건 따질 것이 없이 전부 노랗게 보입니다. 세계관은 색안경의 색깔입니다. 그리고 세계관이란 말을 슐라이엘 마허라는 독일 철학자가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이분은 세계와 인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인간의 사고, 감정, 의지, 행위 등과 관련해 하나의 의미 있는 사상으로 짜여진 것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월터스라는 신학자는 사물에 대한 기본 신념의 종합적인 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관의 특징이죠. 신앙에 기초한 것입니다. 세계관은. 그리고 공유적입니다. 상대적이고 삶의 우선 순위와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인지한 방식에 따라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따라서 그 방식대로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안경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 어떻게 지구상에 태어났느냐 이걸 최근에 미국 지식인 대상으로 갤럽 여기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미국은 1987년 이래 창조론이 완전히 교단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진화론으로 많이 물들어 있을 걸로 우선 예상을 해야 하는데 세 가지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사건입니다. 창조되었다. 신이 창조했다. 이게 47%입니다. 아직도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 미국 지식층 계통의 47%나 된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두 번째 놀라울 일은 진화되었다. 원숭이로부터. 이런 걸 믿는 사람이 9%밖에 안 돼요. 이것만 가르치는데 이게 두 번째 놀라울 사실이죠. 세 번째 말도 생소한 유신진화론, 즉 하나님이 유인원이 진화하는 방식으로 인간이 되도록 만들었다. 진화적 방식으로. 이렇게 믿는 유신진화론이 40%예요. 따라서 이 결론만 갖고 이 조사 결과만 갖고 온다면 진화론이 미국에서는 유신진화론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신진화론이 뭔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바뀌면 세계의 과학 지식이 다 바뀌고 영향을 결정적으로 주기 때문입니다.